나는 몸과 혼 속에서 살아가고 영은 나 속에서 살아간다. 이제 설명을 하자니 이렇게 됐죠. 나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에서 살아가고 뭐 표현하자면 혼에서 살아가고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거 뭐 자명한 순서긴 한데 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끝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나고 손가락도 나고 배꼽도 나고 단전도 나고 발가락도 나고 영도 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찻잔도 나고 찻잔 속에서 출렁이고 있는 차도 나고 대화하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도 나다. 이 정도는 되면 하나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이 통찰의 수준은 지금 동양인들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을 너무 높게 볼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자명한 이치라는 거예요. 자명한 이치다. 나는 한도 끝도 없이 확장시키자. 나는 누구니까? 무니까. 나가 몸과 혼을 옷삼아. 몸, 혼, 영어로 일단 이해하세요. 나라는 자체는 몸과 혼을 옷삼아서 있긴 하죠.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듯이 영은 안에서 바깥으로, 광물계는 밖에서 안으로 나를 떠받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나를 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모아놓은 건 에트리의 힘, 몸의 힘이고 그것을 그러하게 무주세상으로 끝까지 펼쳐놓는 거는 영의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더 자명한 거죠. 몸은 영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나 속에 살아가는 영은 나, 자 또는 자신으로 나타내므로 영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영의 세상도 세 가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영에 나가 있고 혼에 나가 있고 몸에 나가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그렇게 구별하기 때문에. 근데 그 333으로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자명해요. 평범하게 이해하기에는 자명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 나다라고 하는 게 더 극명한 이치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여기도 나, 여기도 나, 여기도 나니까. 여기에 나도 있고 여기에 나도 있고 여기도 나도 있으니까. 영원한 진리는 이렇게 독립하여 나와 결합한 하나의 본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나는 영적 자아가 되어 영원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영적 자아라는 말이 있고 여기 나왔죠. 영적 자아, 영적 자아. 영원한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치예요. 강력한 이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진리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자꾸 반복 설명을 하는 거죠. 영원한, 순수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순리와 도리에 가까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은 진리. 그렇게 아시면 돼요. 물질 세계의 표현이 감각이라면 영계의 표현은 직관이다. 이제 직관도 굳이 나누자면 물질적인 직관이 있고 이치적인 직관이 있잖아요.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물질 세상 안에 내가 직관해가지고 와 이게 평화지, 이게 평등이지, 이게 인권이지 하면 다 깨졌죠 이미. 부등호가 여기서 열려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관하는 힘이 있어야지 그 직관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에 닿은 직관을 얘기하는 거죠. 방편을 내려 쓸 수 있는 직관. 신적인 위치에서 방편을 쓸 수 있는 직관. 눈이 없으면 색깔을 볼 수 없듯이 영적 자아의 고차적 사고 없이는 직관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 수준에서 직관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눈은 물질적으로 봤을 때도 빛의 작용이 없으면 인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자아라고 하는 것도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마치 눈이 있어야 세상을 보듯이 영적 자아가 있어야지 그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 세상을 물질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치는 그러하게 혼적인 세상과 그러하게 영적인 세상에도 풀어지기 때문에 그 이치를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슈타이너의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슈타이너의 가장 큰 방편은 뭐예요? 물질 세상의 이치를 혼의 세상, 영의 세상으로 확장해서 그대로 대비시켜서 설명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한테 이해를 편하게 도와주는 것. 물질에 아무리 물질력이 있어도요. 풀어지는 이치는 혼의 세상, 영의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는 그대로 풀어지기 때문에. 자, 인간은 독립된 존재로서 물질과 분리되어 있듯이 영계와도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독립된 영적 존재를 영인간이라고 한다. 영적 자아가 있었고 이제 영인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 자아를 품고 있는 것을 영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3등분으로 나누겠죠. 따라서 인간의 영적 본성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제 보세요. 영인간, 생명령, 영적 자아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올라갈수록 이 순서대로 된다. 일단 영적 자양분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영적이란 자양분이라고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영원한이란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에 대해서도 너무 오해하지만 그러하게 풀려져 있는 물질 자체도 영원한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 초감각세계 이르는 길 신재학 신비학 개론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좀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영혼의 세상이 존재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물질력을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도 슈타이너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이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설명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물질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깨달음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닿는 느낌에서는 물질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거죠. 일단 깨달아야 되니까. 다시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아우라는 서로에게 침투되는 두 가지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쪽의 형태와 색깔은 육체적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몸적인 거라는 거죠. 다른 쪽은 영적인 쪽의 존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자아는 이 둘 사이에 서 있다. 물질 요소는 물질의 원리에 따라 그 속에서 혼이 살아갈 수 있게 육체를 구성하고 또한 내가 영에 순종하여 혼이 영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목표라는 말을 쓰죠. 혼은 몸을 통해서 물질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영인간에 의해서 영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된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 혼적인 것을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여기에 있는 나와 여기에 있는 나를 존하게 할 수 있는 힘. 이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거죠. 나. 우리는 퉁 쳐서 물질에 있는 내가 존재를 다 끌어안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전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제가 말한 게 방금 슈타이너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바로 뒤에 설명 나왔죠. 여기 자아가 영계하고 혼계, 물질계를 이렇게 두루두루 하지만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씹어먹은 나다. 어떤 힘을 가지고? 이쪽에 닿아 있는 나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존의 힘을 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전인 자체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그걸 보고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들리시는 분이 있겠죠. 제 표현이 들리시는 분이 있고. 하지만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만 설명해 놓고 나면 약간 모자란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영인간은 마치 영적인 곳에 닿아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인간은 마치 몸이 혼체 속에서 감각콩과 하나가 되듯이 의식콩과 결합된다. 의식콩과 영적 자아는 하나다. 이제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슈타이너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걸. 요거를. 자, 몸과 혼과 영을 얘기했죠. 슈타이너는 몸과 혼과 영을 얘기했는데 그 안에
혼체를 컨트롤하는 에테르체 또는 생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혼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만나러 가기 위한 감각혼, 물질 쪽에 가까운 것과 오성원, 그 중심을 잡는 것과 그다음에 의식혼, 영적 자아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혼이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넘어갔으면 그것을 인지하는 영적 자아가 있고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생명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품은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에요. 몸과 혼과 영을 3단계씩 나눠서 몸적인 쪽, 그 다음에 영적인 쪽, 중간에서도 혼적인 것에서도 몸적인 쪽, 영적인 쪽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말미에 설명한 건 뭐냐면 이게 9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7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혼체와 감각혼이 하나가 되고 의식혼과 영적 자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왜? 혼체가 감각혼과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고 의식혼은 영적 자아와 결합해야지 하나가 되니까. 그리고 오성혼 같은 경우는 중간이니까. 이 설명을 할 거예요. 몸이 있고 영이 있어. 오성원이 가운데 있어. 에테르체 또는 생명체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 감각을 가진 혼체, 감각을 가진 혼체가 하나. 오성원이 딱 버티고 있으면 영으로 충만한 의식혼 하나.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생명령을 받은 인간, 영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인간이라는 말을 굳이 왜 이쪽에다 인간이라고 했을까? 여기다 인간이라고 안 붙이고. 슈타이너의 속뜻을 보자면 이거 인간 아니란 소리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1부터 7까지 앉아야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 이치로 봤을 때 1, 2, 3, 4, 성, 환, 오 해서 6방을 열고 나서 정신혁명, 영성혁명까지 일으켜야지 드디어 7의 자리에 앉는다 이 소리죠. 제가 그래서 7의 자리 거렸잖아요. 슈타이너는 몸, 혼, 영을 통해서 7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치가 많이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세상을 나누는 거죠. 몸, 혼, 영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들여다보는 건데 이치의 흐름은 크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자명한 이치가 풀려져 있는 결과물들을 얘기하고는 있으나 하지만 천부경의 이치는 훨씬 더 강력하죠. 1부터 7까지를 똑같이 얘기하더라도 몸으로 육방세계를 열 수 있는 나는 환호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는 정신혁명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성혼을 가지고 충만한 의식혼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성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영인간으로 돼야지만 영성혁명을 일으켜서 드디어 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과 에테르와 감각이나 이게 오성혼을 가지고 오의 자리에 앉는 것은 물질 세상의 지식이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 그러니까 천부경적으로 제가 1의 자리와 4의 자리 그리고 5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이치와 물리적인 설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천부경이 얼마나 훌륭해요. 사성. 사성 한마디로 끝내버리잖아요. 사성. 환, 오, 육방, 육생, 환칠, 칠의 자리.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의 이치는 강력하다. 지금 이런 수준은 천부경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돼요.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된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이치를 그냥 나눠놔서 설명을 쭉 했을 뿐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충동, 욕망, 정욕 등 영적 자아에 따르지 않는 감각혼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물질력 가득한 것들 주의하자 이 소리죠. 그것은 오성원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감각적인 거지 오성원 위에 있는 의식혼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감각혼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래 차원에서 일어난다. 나가 영적 차원 자아로 충만할 때 상위에 있는 영적 자아로서 충만할 때 혼이 아스트랄체를 영적 자아로 가득 채울 때 이 중심에 있는 혼이 이 영적 자아, 전체적인 영적 자아를
밑에 전체적인 체인 아스트랄 체를 이쪽 영적 자아로 가득 충만하게 채울 때 이 표현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성령.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힘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 이 표현이에요.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도 뭐예요? 슈타이너가 여러분들한테 성령과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슈타이너가 무력의 힘으로 여러분들한테 성령과 축복의 힘을 내려주는 것이다. 눈치챈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영적 자아로 가득 충만해지면 충동, 욕망, 정욕은 나가 영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통하여 밝게 드러난다, 구별할 수 있다 이 소리죠. 나는 그렇게 해서 영적 세계에 관여함으로써 충동과 욕망의 지배자가 된다. 이 표현도 보세요. 충동과 욕망과 정욕 같은 것이 드글드글한데 내가 이것들을 구별해서 정확히 씹어먹지 않고 벗어나려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와, 벗어났지. 뒤돌아보니까 여기 또 충동과 욕망과 정욕이 또 따라와 있네. 내가 영적 자아로부터 받아들여서 이것들이 밝게 드러났을 때, 이 충동과 물질력들이 밝게 드러났을 때 지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그걸 지배하냔 말이에요. 에오도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씹어 삼켜라. 극복해내라. 끝까지 물질력을 가지고 가라. 더 혼돈에 빠져라. 극명한 고통을 다 자꾸 느껴봐라. 그게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일맥상통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오도 공부하고 블라바츠키도 공부하고 마베콜리스도 공부했잖아요. 같은 이치의 핵심들은 늘 같은 얘기를 해요. 눈치 못 챘을 뿐이지. 제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예를 들면서 설명드리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몸, 생명체, 그리고 아스트랄체, 나, 자아가 있는 거죠. 오성원을 딱 끼고 있는. 자, 그리고 영적 자아가 있을 것이고, 생명령이 있다는 거죠. 변화한 몸, 영적 인간, 이거 변화한 몸이라고 표현하죠. 요거하고 똑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요거하고 똑같다. 요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7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9가지를 추려서 7가지로 내려놓은 거고, 요 7가지를 다시 재해석, 뭐 의역이라면 의역이랄까요? 그걸 해서 다른 표현으로 7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몸과 혼과 영이 있고, 왜냐하면 몸은 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이 정도의 이해는 슈타이너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몸과 혼과 영이 있죠. 오성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걸 아시면 되고, 그것은 감각적인 물리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면 몸적인 것이 당연히 될 테고, 영 인간 쪽으로 내려올수록 오성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충만한 의식 콘들의 작용이 있는 영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자, 그 차원으로 보면 이 말이 또 자명해지죠. 몸은 몸대로 그대로 있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에테르체, 광물적인 것에서 생명력을 품고 있으니까 생명체, 그리고 그 생명체, 물질력 안에서 생명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아 뜨거, 기분이 나쁘네, 아 재밌어, 기분이 좋아 하는 오성원의 감각에 가깝도록 갈 수 있는 게 아스트랄체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고, 나는 오성원의 핵중심, 혼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세상으로 자꾸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영적 자아가 생성되는 것이고, 그것은 몸적인 곳에 아스트랄체가 변화한 것이고, 생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적으로 몸적인 것에 생명체가 영적인 곳에서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변화한 생명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변화한 몸은 드디어 같은 인간으로서 몸을 볼 수도 있으나 영적 인간이기 때문에 변화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이점을 지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심에서 나온 무력의 힘을 눈치챈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눈치챈 여러분이다. 지금 이제 다음 편은 영의 재생과 운명인데 이 부분부터는 조금 읽어도 요 영의 재생과 운명하고 뒤에 이제 인식의 좁은 문, 좁은 길 뭐 거기는 이제 읽으면 좋은데 이제 세상을 얘기해요. 영의 세상과 혼의 세상과 몸의 세상. 영혼
몸에 대한 세상을 얘기하는데 그 세상도 지금 설명한 것을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다. 지금 말한 요 6가지, 7가지, 9가지에서 7가지가 추려졌고 이렇게 다른 표현을 조금 했던 것만 이해하시면 어려울 건 없고 영의 재생과 운명 같은 경우는 사후세계, 영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것들, 영이 재생되고 다시 운명, 그것이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나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 이것도 굳이 윤회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카르마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모몬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림으로 봐서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이 설명을 여태까지 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냥 몸뚱이, 그냥 생각하는 몸뚱이 끝이지 이런 게 있다고. 이게 이렇게 종류가 많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로 알면 된다? 영, 혼, 백, 신. 이렇게 알면 돼요. 영, 혼, 백, 신. 이게 훨씬 자명하죠. 백이라는 게 안에가 에테라하고 아스트랄체가 5개 있는 것이고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혼이고 혼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영이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몸이다. 이 설명이 훨씬 자명한 설명이에요. 이 설명이. 자, 모몬영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슈타이너를 공부하면서 이치들이 강력한 게 2-3가지 나왔죠. 그런 부분들을 캐내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슈타이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서 더 할 건지 덜 할 건지 수정할 건지 더 해석을 달 건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슈타이너의 자명한 해석들도 자명한 부연 설명들도 아주 효율적인 기타 설명들도 살펴가면서 글을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심으로 글을 본다. 우리 이제 뭐 오컬트적으로 글을 본다. 오컬트적으로 뭐 생각한다. 오컬트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보다는 무심으로 사고하고 무심으로 생각한다. 무심으로 말하고 무심으로 창조한다. 이런 말이 훨씬 더 자명한 말이에요. 극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무심으로 하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힘은 뭐다? 창조력. 이런 힘으로 글들을 바라보면서 슈타이너의 글도 2021년에 재해석해서 천부경을 살려냈듯이 슈타이너의 신지학도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에 맞게. 이대로만 받아들이면 발전 없다. 위험성도 곳곳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의 길잡이처럼 추가 설명이 있거나 부연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구별해라.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그런 뜻이 아니다. 과학, 물질, 문명,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가 내가 말하는 단어의 뜻은 아니니 주의해라. 오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으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미안하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자명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대단한 통찰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친절해요. 저랑은 다르게. 어쨌든 이 마음에 들어가 보면 엄청 부글부글 끓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처럼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영적인 세상에 눈을 뜨게 해서 그 감동을 한번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 감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존재 또한 남들에게 이러한 힘을 펼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색이란 뭔가, 빛이란 뭔가, 교육이란 뭔가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하지 남한테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지 이런 능력을 가지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찰들이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여러 방면으로 뛰어났던 것이고 교육적인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에요. 그것들은 동무들도 마찬가지다. 당연한 이치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 어느 한 구석에 머물러 있다. 전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 지식만 파고 있다. 이거는 동무의 역할이 아니에요. 절대. 전공은 다를지언정 서로 소통하면서 공진하면서 같이 나갈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그런 것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슈타이너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